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공부를 안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와서 한마디 하시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딴짓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이거는 뭐 사랑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일어나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막 밤새서 하면 그 어머니, 그 괴물 같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쉬엄쉬엄 해. 똑같은 어머니인데 쉬엄쉬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챙기면요 주변에서 챙겨줄 겨를이 없어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아서 내 거 잘 챙겨 먹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챙겨야 되겠다, 저것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 다 챙겨가면요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잘 처먹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도 없고 남겨줄 필요도 없어요. 어딘가에 보면 가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옆에서 퍼주다가 먹어 가져가 그리고 막 굳은 일 막 먼저 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 분명히 몸살이지 않고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챙기게 되어져요. 좀 쉬어, 좀 먹으면서 해, 너도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막 계속 고기 알아서 굽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앞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를 굽는 사람들을 보면 와서 앉아서 좀 먹어, 음료수도 막 갖다 주고 쌈도 하나 싸서 갖다 주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억지로 가라 해가지고 알았어요 갈게요, 믿음으로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가라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았어, 그게 옳다는 걸 알아, 그리고 선한 길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그 길로 간다는 분명한 결단하에 어떻게든 고단하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고, 막 뭔가 더 어떤 명령과 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아도 그래 이게 맞으니까, 그게 이게 옳으니까, 그래서 막 싸워가려고 하면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 내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또 여러분이 자녀일 때 부모님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거, 그 위험한 발언일 뻔했어요. 하마터면 막 이상한 사람이 막 그 주님 막 꼼짝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무서운 저기가 있어갖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다룬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막 그 주님 따라서 막 거친 길 막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상처난 거에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할까봐 염려가 되신 이런 분이신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혼나고 책망받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널브러져 있어서 그래요. 방향을 안 잡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일어나, 입을 개, 일어나서 치워, 밥 먹어, 씻어, 이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때로는 말씀이 책망처럼 들릴 때가 많지만, 일어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주님이 천천히 해, 그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노릇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 노릇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나를 아끼고 너무 몸을 사리는 바람에 굳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려는데 이미 숨어 있어. 그래서 막 전능자의 그늘로 주님이 막 피하러 오게 하시려고 막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잘 숨었어. 이런 뭐 전능자의 그늘과 그 전능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잡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 걸어, 한번 뛰어 던져봐, 네 인생 한번 걸어봐, 이런 그 코너에 모시는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럼 그 걷는 걸음 가운데서는 주님은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밖에 못 걸었다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안심한 안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랑 너무 친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라서 말 못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족이라서 친구하고 너무 친해, 모든 걸 다 공개해, 막 볼 걸 못 볼 걸 다 봤어. 근데 친구라서 말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역할에서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선생님이라서 말 못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지만 부모라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친구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친구라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상황에서 그때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할 대상이 마땅치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난 너의 아버지야,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난 너의 친구야, 그리고 형제야, 자매야, 그리고 스승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주고 싶어 하신 거. 때로는 너의 삶을 확 잡아서 딱 책임지는 주인이야.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주님께 말 못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운 어떤 막 직장 상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감시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네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시자 역할로 보니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는, 또 함께 막 같이 즐거워해야 될 친구가 필요할 땐 친구가 되어주시고, 와 그냥 의지하고 이렇게 기댈 곳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셔야 진짜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거나 저녁에 머리 감으면 항상 빠지고 다시 자라죠. 이건 매일, 매분, 매초 업데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지켜보고 머리 많이 자랐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빠지고 다시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시 나는 것까지 세지 않아도 자꾸 줄어드냐, 너 왜 자꾸 줄어드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둘 뭐 이렇게 이제 셀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걸 세실 거예요. 없다고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는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겠네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세실 수도 있어요. 눈 깜빡이는 숫자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거 세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여러분의 정보를 매일매일, 매분, 매초, 매시각, 매 초마다 업데이트 하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성실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 앞에 항상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누구보다 내게 그러신 분이시다. 이 전제를 깔아놓고 상황을 마주해야 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들과 찾아 들어온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여러분의 속도가 더뎌서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펼쳐주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요즘엔 정상인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어딘가 하나쯤은 꼭 아파요. 생각과 마음이 많이 병들었어요. 물론 조심하고 구분해야 될 것들은 인생 살면서 감정은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냥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좀 병이에요. 때로는 그냥 갑자기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갑자기 다운이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어떤 상황,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차분해지고 음악을 듣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잠시 잠깐 찾아 들어온 그 우울감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엮어버리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뭔가 병이 걸렸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걸 확 붙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그 뒤로 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들어온 우울감은 이게 기복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잦은 사람도 있고 크게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인생에 우울감은 찾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 우울감이 찾아 들어왔을 때요, 맛있는 거 못 먹어갖고 찾아온 우울감, 그 상태로 병원 가면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함부로 이렇게 진단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걸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중증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알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그렇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인생에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 감정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 이거 공식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하게 걔는 늘 없어요. 어찌됐건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다운되었을 때 뭔가 확 선택하고 그거에 확 결론을 잡아버리면 거기에 계속 매여 있게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들, 붙들려 있었던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좀 이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건요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여자에게 일어나는 증상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늘 생리를 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아직 형제님들은 이게 어떤 증상이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모르겠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어요. 이 혈루증이란 건 그 성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유출병에 피 외에 다른 것도 고름이나 다른 것들이 나오면 유출병이라고 하고요. 나오는 게 피이면 혈루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출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병은 병이라서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생이 많다, 같이 조금 이렇게 낫도록 도와주고 좀 이렇게 같이 격려해주면 좋으련만 문제는 성경을 근거해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유출병을 걸린 사람은요 거의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인간관계 완전히 다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걸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라고 적혀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냥 손절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짧게만 읊어드릴게요. 몸에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는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니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은데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면서 막 침 튀는데 그 침이 튀어서 닿으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아무거나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래요. 어머나 이거 사람 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딱 유출병이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릇 만지면 야 이렇게 깨트리고 만지면 야 막 갑자기 막 몸을 씻고 이러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유출병 있는 자가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이면 이게 혈루증이에요.
피이면 이레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치상은 다 부정하니라. 눕는 곳이 다 부정하대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눕는 치상은 그의 불결한 때와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다 아무튼 다 부정하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냥 다 부정하다. 이게 율법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유대 민족에게 이 유출병 걸렸다는 거 확인되잖아요. 그럼 완전히 사회에서 매몰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건 그만둬 놓고 이게 사회적인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걸 발견했을 때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들 있잖아요. 유출병, 너 왜 말 안 했어? 너 왜 나 만졌는데 얘기 안 했어? 완전히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을 당시의 여자의 상태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혹시라도 걸릴까봐 두려워해야 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나를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볼지에 대해서 완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몸이 피곤한 건 그만둬 놓고 심적으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요, 부정한 자로 낙인이 그냥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도 안 되고 재력으로도 위치로도 사회적 분위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는 그만둬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혼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때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히 문둥병, 나병이나 이런 유출병 같은 환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나병이 보통 구약 때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징계로서 받는 벌로서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병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토록 그 몸의 증상으로 나타났던 욥이 막 몸에 그 박박 긁으면서 기왓장 그러고 있을 때 표면적으로 문둥병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한 거 있어, 분명히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은 거야, 너, 이런 압박을 받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하고 돌로 맞아 죽어도요, 누구도 불쌍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런 시기를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하나 때문에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꽉 막힌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돼요. 왜냐면 돈을 가져다 줘도 그 만진 손으로 돈을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그 돈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돈 아니야, 가져가 안 해.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데 내가 가가지고 저 커피 한 잔, 아야 너한테 안 팔아, 나가, 내가 저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거 한 먹고 떨어져, 여기 다시 오지 마,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집에서조차 나가, 너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나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매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살겠어요? 사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겨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걸 막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거죠. 병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들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만두고 나 스스로도 내가 다가가면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날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다가가질 못하는 거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12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만큼 지칠 대로 지쳤고요, 사람한테 실망할 만큼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찾아가서 돈이 왜냐면 모든 인생의 불행함이 이것 때문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니까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뭐든지 돈이 얼마나 들든 빚을 지든 상관없이 이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렇게 12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내 힘으로써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를 노출시켜야 돼요.
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유출병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나아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금 이 문제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노출이 돼서 소문이 퍼졌다. 이러면 자기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알려야 되니까, 이 도움을 요청하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노출시켜야만 했었어요. 만약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나요? 그 옆집 친구가 유출병에 걸려가지고요, 했는데 몸에 좋은 약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녀도요, 여러분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가십거리 생기면 또 눈이 번쩍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너 친구 얘기 아니고 너 네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헉하는 거죠.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이 주둥이 때문에 살고 이 주둥이 때문에 죽는 게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발 니만 알고 계세요. 제발 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내 얘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싸웁니까? 제발 너만 알고 계세요. 제발 좀.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올 거 뻔한데 뭐 하려고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을 노출시켜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거나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낱개로 해줄 수 없고 해결도 해줄 수 없는 인간들이 요 문제를 아니까 요 문제를 가십거리 삼아가지고 유출병 있대, 혈루증이래, 너 그때 만난 적 있어 없어? 걔 앉았던데 앉았어? 이렇게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노출시키지 않고 숨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12년 동안 알았대요. 12년 동안 알았다는 말이 뭐예요? 평생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도 정상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이었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그런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자신도 정상일 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지?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이러고 돌아다니겠지? 이런 생각이 이미 자기 안에도 깔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난 부정해, 난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해, 난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 성전도 못 가, 제사도 못 드려, 이런 생각들과 이 부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안에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신도 그런 가치관 안에서 사람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신도 부정한 사람을 향해서 해왔었던 그 모든 말들이 자기에게 향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치료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말만 많아가지고 자신의 수치와 부정함을 자꾸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치료하려면 드러내야 되니까, 드러냈다 하면 기가 막혀. 이런 반응들. 저리 가, 들어, 너 이거 만졌어? 저거 만졌어? 막 왔다 갔는데 그 환자가 만진 모든 자리를 막 소독하고 그 집기를 다 갖다 버리는 모습을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완전히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또 숨겼어요. 마음을 닫고, 자신이 사실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너무 어려운데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닫기 시작했는데 꽁꽁 닫아버리니까 그 안에서 골마서 썩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여러분, 다른 여타 병들과 다르게 이 유출병, 즉 혈루증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관리만 잘하면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티가 나요. 표면 피부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문둥병이나 다른 병들, 다른 장애 같은 경우는요 티가 나는데, 문제는 유출병은요 관리만 잘하면 남들이 깜빡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고 감췄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치부를 알게 되어질까 봐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멀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서 사람들에게 지칠 대로 지치고 환멸을 느낄 대로 느끼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바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왔을 때의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이 여인을 보면 단순히 여자가 지나가다가 엄마 옷자락 한 번만 잡아볼까 이러면서 훅 잡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철저하게 계획된,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그랬냐? 유출 병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마음에 완전히 그냥 완전히 골마 썩어버린 그 문제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은 썩어서 골마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가왔다가 그 문제를 알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될까봐 떠나게 되어지니까 누구도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 전에 여인의 심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때 이런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성경에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난 다음에 보인 태도를 보면 알아요. 행동을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지나가시잖아요. 예수님 눈에 띄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요, 깽판 치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막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왜냐면 제 눈에 띄어야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예수님 있다 그러면 막 지붕 뜯어갖고 막 환자 내리고 막 나 내려 이래갖고 어떻게든 눈에 띄는 행동을 했어요. 그 집주인 어떡할 거야, 그거 지붕 뜯었으니.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지나가시면 속된 말로 내 인생 나가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졸졸졸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여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병,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나 스스로 나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마음이 얼마나 쪄들어 있었냐면, 낫게 해주신다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 티 안 나게 조용히 뒤로 와서 옷에만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 면전 앞에 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졸졸 쫓아다니고 막 욕을 하고 막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 막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했었던 문둥병, 그 소경, 이런 사람들의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 막 불쌍히 여기서 하고 매달렸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요. 그렇게라도 이 문제로부터만 자유로우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여인을 붙들고 있었던 건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이었어요. 그걸로부터 시작됐겠지만 여러분, 그 병이 아니더라도요,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기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모든 관계로부터의 그 너덜너덜해져서 관계와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래서 마음의 병이 사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리고 스스로 꽁꽁 감추어 가두어 놓은 병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야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아멘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 관계에서도 꼬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이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관계하다가 그 동일한 가치관으로 하나님하고도 관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겠지, 능력 있는 사람 쓰시겠지, 뭐 이런 사람 좋아하시겠지, 이런 오해들이 쌓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관계했었던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상처들이에요. 그걸로 평가받고 그걸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 주님 외모 안 보시는 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자매님들 외모 봐요, 안 봐요? 시작하기 열받네. 우리도 외모 봐요. 외모 봐요. 사람들 외모 봐. 그런 걸로 평가. 그러니까 그 말들과 그 생각들, 그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도 없이 매 시대마다 바뀌는 그 기준들,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난 못생겼어, 그 기준에 나는 못생겼어, 나는 안 돼, 난 실패했어, 난 버림받았어,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해, 나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 날 선호하지, 이런 수많이 오해로 뒤죽박죽 섞여버린 이 마음의 병이 사실 그거 하나 해결되면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외모 좀 고쳐갖고 되면은 나 그럼 괜찮아질까? 아니죠. 그거에 의해서 뭔가 시도를 했다는 건 그거에 계속 매여 있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군가를 평가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절망스러운 거며, 이 문제, 이 병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완전 거덜났고 다 피폐해지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겼겠지만, 사실은 이 병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 자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덕지덕지 완전히 붙어버렸던, 완전히 그냥 꽁꽁압죠. 혹시라도 그냥 스스로를 그 기준으로 부정하다 여기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완전히 얽매여 버렸던 이것이 이 여인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병이었어요. 마음의 병.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 표면적인 사역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 가장 근본적인 마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삐딱하면요, 몸 사지백체 멀쩡해도 병든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치유를 하실 때 표면적 치유만 하신 게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치유하면 벌써 표면적인 문제, 상황, 고통, 병, 장애, 이걸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치유를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고치시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요, 마음의 치유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을 붙들고 12년 동안 꽁꽁 붙들고 있었던 건 유출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근원인, 근본적 문제라고 여겼던 혈루증이 나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에 29절에 보면 이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는 걸 몸에 깨달았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적혀 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보통 나았으면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여겼던, 가장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병의 근원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으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가 올래? 오, 나았어.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이건 나았어. 나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 막 소리라도 지르고,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 고쳐주셨을 때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바뀌었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해서 막 뛰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병이 고쳐졌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고 12년 동안 나를 옥죄고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놓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몸에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나은 줄을 깨달았다는 걸 알고, 나음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냐?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나았다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이전에 내가 병들었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몸에서 나았다는 걸 알고 새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과거를 지워버리고 새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여인은 평생 그 12년의 과거에 묶여 살아요. 혹시라도 누가 그 12년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누군가가 이 과거를 캐내서 결국은 알게 될까 봐 이 12년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누가 너 몇 년 전에 너 본 거 같은데 어느 병원,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여기에 매여서 평생 질질 끌려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몸의 근원의 병은 나았는데 이 마음의 병에서 놓여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요,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내시니까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었다. 그럼 만약 그걸 캐내려고 안 하셨다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죠. 숨겨서 빠져나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에요? 요런 거 찝어내시는 분이시죠. 너무 세심하셔요. 우리 주님은 너무 신실하셔요. 그냥 보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몸의 근원이 나았으니까 그냥 보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면 그건 치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계속 매여 살 테니까. 몸뚱이는 멀쩡한데, 사지백체 멀쩡한데, 그 사람들의 평가, 시선, 완전히 그 세속적 가치에 길들여져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자신 스스로를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길 거고, 사람들이 혹시나 그 과거를 알게 되면 또 그렇게 날 대할까 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 매여 살 줄을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또 이런 거 그냥 표면적으로 해결하고 그냥 한 번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어설프게 찔끔해놓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 표면적 문제만 해결받고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평생을 매여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굳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굳이 찾아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차라리 그 여자밖에 없었으면은, 그 여인밖에 없었으면은 그냥 걸린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걸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있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셔도 되고, 그냥 눈짓으로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굳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럼? 마치 수치를 드러내시려는 것처럼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가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만졌는데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고 있다가 만졌겠죠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나가다가 도끼병인가 왜 이러셔. 요즘 인기가 너무 올라갔나 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누군가 만졌겠죠.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고, 내 옷자락을 누가 잡았느니라. 그 제자들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질 않았으니까 굳이, 진짜 굳이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티나게 다 아는데 누구야? 누가 만졌어? 이렇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야? 누가 만졌어? 이렇게 하는 거면 숨어서 나갈 만한데, 누구야? 누가 만졌어? 누구야? 누가 만졌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날 쳐다보시면서 누구니?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 내 능력이 나갔는데 지금 내가 부르기 전에 나와, 네 발로 나와. 이래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 치부를 드러내려고 작정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치유가 아니에요. 표면적 치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내가 가장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 그거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병에서, 이 마음이 병들면요 모든 걸 다 병들게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내 인생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요, 아니요. 돈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걸 왜 갖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유를 하게 되어졌는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결국 마음의 병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무시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어려웠어요. 등등의 수많은 이유.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래서 행복하면, 그래서 안정적이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그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건 그거에 대한 부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내 몸에 병이 있어요. 이걸로부터만 자유하면, 그걸로부터만 벗어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짙게 이미 마음에 병들어 있는, 이미, 아니 몸에 표면적인 문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문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돌아가면 안 됐어요. 그냥 가면 안 됐어요. 왜냐? 근본적인 마음의 병이 해결이 안 됐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몸의 병이 가장 문제라고 여겼던 그 원인이 해결됐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게 생겼으니까. 지금 걸려서 드러내게 생겼으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땐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걸릴까 봐 두려워하던 이 두려움, 이대로 가면 늘 과거의 자신의 수치와 치부 때문에 질질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것을 아는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매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불려나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불러 세우세요. 그리고 완전히 벗기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 치부를 모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시려고 불러 세우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술하려면 벗어야 되는 거? 수술하려면 벗어야 돼요. 의사에게 자기 증상을 숨기는 미친 환자는 없어요. 갔는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맞춰봐라. 맞춰보세요. 어디가 아플까? 머리 땡, 팔 땡. 이거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고침받고 싶으면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두려워했다고요. 그걸 숨겼다고요. 거기에 매여 살게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제대로 치유해 줄게.
너 내가 진짜 제대로 회복시켜줄게 하고 딱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인데 8장에는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손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던, 자기를 정죄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만들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병, 유출병 때문이었잖아요. 손댄 이유, 몸에 유출병이 있었어요. 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어요. 손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지금 여기서 저의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 12년 동안 가장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출병에 저 걸려서 12년 동안 별짓 다 했는데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혹시나 정말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용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나았어요. 선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킨 거죠. 얽매였던 이유, 부정하다 여기서 늘 떳떳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날 고쳐주신 주님이 불러 세우셔서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말고, 그렇게 두려워 얽매였던 숨어 다니던 그 사람들 시선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근데 나았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을 불러 세워주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평가에 두려워서도 아니라 진짜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 살아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마치 예수님이 다시는 이 문제로 이 여인을 건들지도 그 다음에 시비 걸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정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만약 이 진단 안 받고 갔으면, 이 치유를 안 받고 갔으면 평생 그거에 매여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주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딱 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옆에 딱 세우시고 공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고한 여인 앞에서 정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얽매였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그 두려움에, 난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도 날 버리셨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제 정하다. 너 이제 깨끗하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걸 예수님한테 공증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에서부터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젠 그 약함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은혜, 이 병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간증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와서 너 그 혈루증 하나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낫게 해주셨어. 나 이제 정하되, 나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래.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대. 이걸 내 입으로 간증하며, 이걸로 누구도 날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신지, 가장 중요한 이 마음에 얽매여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너 이거에 얽매여 살지 마. 다신 여기에 종노릇하지 마. 그리고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시는 게 전 너무 따뜻하더라고. 건강해, 건강하게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주님이 그 여인의 가장 근본적으로 묶여 있었던 걸 놓아주시면서,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그거 많이 힘들었지? 그거 많이 아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건강해라. 더 이상 매여 있지 마. 더 이상 스스로를 부정한 자라고 여기지 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네가 진짜 너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네가 진짜 너야. 내가 정하다 했어? 그럼 세상 다 들고 일어나서 부정하다고 해도 정한 거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실 때 정하다 하셨으면요, 그냥 혼자 하나님 우리 기분 좋으라고 얘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정하다 하셨으면 정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진리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정하다 하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 거룩한 이다. 그분이 정하다 하시면 정한 거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과 율법을 제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서로 헐뜯을 명분으로 삼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공표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야? 율법의 주인이 누구야? 그 기준을 가진 자,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이러는데 정하다. 이 딸은 순결하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선포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분이 나보고 정하다는 진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꼬라지 내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중간 점검 하시느라고 오셔가지고 주님이 잠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믿음을 잘 살고 있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주님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괜찮아, 너 내가 보기에 깨끗해. 유대인들은요, 그거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살아왔었던 자신의 삶을 평가서 삼아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 결정되니까 두려워가지고요, 자신의 삶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하다, 너 깨끗하다.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너 깨끗하다, 너 정하다. 내가 보기에 너 가장 예뻐. 내가 보기에 너 가장 순결해. 내가 보기에 너 가장 거룩. 이러면 얘기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정하다고 하시고 결론 내리셨으면 끝난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깨끗하다 말씀하셨으면 깨끗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순결하다 하셨으면 순결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진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단을 받은 이 여인이 뭘 망설이겠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군대고 비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나보고 정하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주님이 그렇다고 하신 그게 그 여인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마음껏 비웃어. 외모 갖고 뭐라고 하든 학벌 갖고 뭐라고 하든 세상 살아가는 내 삶을 사람들이 정한 그 기준으로 마음껏 손가락질하고 평가해봐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정하다고 하셨으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정하다 하시는데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막 비빌거리고 내 인생 나 하나 감당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야, 잘 가고 있어 엄마, 너 나한테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쓰레기 봉투 들고 다 가더라도 주님이 보시면서 내가 가장 큰 영광 받았어 이러면 가장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성공한 삶 그거 말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삶은 주님이 잘했다 잘 가고 있어 이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회복을 명령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에 놓여 자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낳고자 하는 그 절절한 소망함으로 두렵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표면적인 병과 현재 놓여진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만을 치유라고, 그것도 치유 중에 하나이긴 할 테지만 그게 치유가 다가 아닙니다. 혈루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얽매여 있었던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그 멋진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분, 순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면서 순결하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구원, 그냥 예수님 언젠가 만날 때 천국 들어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마음의 병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거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여러분 감옥,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해 지독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감옥으로부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를 그 여인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셔서 정직하게 손댄 이유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유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렇게 주님이 정하다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치유, 회복,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기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상황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학벌이 없어서, 학벌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내게 지금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니요, 그건 그 표면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부수적인 이유들이고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울과 자기 비하, 자기 연민과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얽매여 있는,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조차 들어가질 못하고 꽉 닫혀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왜 어떤 영역에만 가면 뭔가의 빨간 버튼을, 레드 버튼이 눌린 것처럼 경기하듯이 복음이고 뭐 은혜고 뭐 나발이고 그걸 알면서도, 다 들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딱 눌려지면 발작하게 되어지는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걸 놓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미친 듯이 밀려오는 그 쓸쓸함이라는 이상한 정서가 있었어요. 누가 꽃길이라 하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람들 앞에 서서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막 네, 말씀 너무 좋아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해주면 그게 다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된다고 누가 그러십니까? 근데 혹시 배부른 고민일 것 같아서 남들에게는 배부른 흥정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이라도 해보면요, 제가 전하는 농도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가장 미치겠는 건 남이 아니고 나예요. 그 말씀이요 막 미친듯이 막 나를 때리면요, 와,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만할까 하지 말까 때려칠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까 봐 말은 못하고 혼자 그 막 밀려오는 그 미친 듯한 쓸쓸함이 있어요. 말씀 전하고 한 일주일씩 2주씩 막 나가 있잖아요. 그럼 혼자 말씀 전하고 들어와 숙소에 앉아 있으면 난 뭐하지? 다시 뭐하는 놈이지 이거? 막 밀려오는 막 별의별 짓 다해요. 그래서 저 펄펄한 놈입니다. 막 공격과 유혹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는 곳이 막 모텔 이런 데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막 밖에서 소리 막 주변 들리면요 제가 어떻게 했으냐, 막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TV 소리를 막 켜놔요.
가장 크게 켜놓고요,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이불 속에 소리를 막 질렀어요. 이거 막 못 견디게 막 밀려오는 공허함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공격 받아요. 저 똑같이 연약한 놈이라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놈이라서 공격을 받아요. 제가 항상 제 안에 연민,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되게 자신감 넘쳐 보이잖아요. 아니, 연민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막 외면하면 어떡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이렇게 막 붙들고 두려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을 선포하고서도 그 말씀에 나 혼자서 또 거기 매여 있고, 또 끌려다니고, 거기 또 엎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있었어요. 있고요. 그런 공격들이. 누군들 그게 없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 그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얻은, 사회로부터 얻은, 가족으로부터 얻은,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들로부터 얻은 그런 어려움들 다 알겠고, 복음도 다 맞는데 그게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에 주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자기 연민, 사람들과 가족과 여러 관계에서부터 받았던 상처들, 죄책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놓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첫째는 돌이킴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그 영역에 주님이 진정한 자유를 선포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깔려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죄책감 안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주님이 놓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비단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울증으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모든 병으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그 회복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인과 같은 태도로 주님 불러 세우실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두려우셔도 입을 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를 묻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것만 영역만, 그 영역만 딱 떠오르면, 그 영역만 딱 걸리면, 그 영역에만 부딪히면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던 그 영역 주님 앞에 손댄 이유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거 이루신 복음으로 다 회복하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진단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병으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문제로부터 놓여 건강할지어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방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